무주에서 온 이윤아 목사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11년 동안 무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30명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11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가 무엇을 이렇게 전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만에 이렇게 귀한 기회, 도시의 기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우리 2년 동안 여기 계시네요. 우리 청년들, 청년부가 우리 상곡교회를 정말 잘 섬겨 주셨어요. 상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와 우리 마을에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 주셔서 2년 동안 귀한 단기 선교, 또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없는데요. 베드로도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다, 귀하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 굉장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평범하게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마리아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고백되어졌고요. 베드로는 그런 데서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그 부인하는 사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기록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좀 가리고 싶은,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좀 지우고 싶은 그 기록은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 멋있었던 점 이런 거는 싹 가리고 베드로의 치부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귀한 사명을 다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알겠어요. 이제 뛰어난 분이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는 그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기까지가 나의 모습이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어부하겠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 내가 무슨 사람을 낳겠느냐? 그냥 나는 그래, 어부하는 일이 나에게 맞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많은 것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원했던 고기 잡았지? 그래. 성공했지? 그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묻자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거기까지죠. 솔직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의 사랑은 너무나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베드로야, 너는 그래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네가 나의 양을 먹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권면이고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베드로가 훌륭해서, 제자들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박수 쳐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그래도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네가 예전에 그 열정, 사람을 낫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의 양을 먹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암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베드로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베드로야, 너도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 그런 예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PPT가 떠졌나요 혹시? PPT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상곡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오신 분들 여기 계신데요, 또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옆에 이제 새로 지은 선교관인데요. 자, 제가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으로 딱 11년 됐더라고요. 제가 상곡교회 간 지가 2015년 그때 8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입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요때 제가 상곡교회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사역을 돌아보게 되는구나, 내가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지나갔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무엇을 했지? 라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11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상곡교회 처음에 요맘때 딱 도착했는데요, 제 가족이고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집사람 저건 현재의 모습입니다. 11년 전은 아니고요. 저거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무주의 가을의 모습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그 도시에서 부목사 일을 하면서 어떤 기회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가서 수련회 하는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갔었는데 난생 처음 이제 지리산을 이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지리산 참 좋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제가 산에 좀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리산도 차죽하고 설악산도 가고 이렇게 명산들을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산을 막 다니면서 그때 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시골 목회에 대한 사모함이 좀 생겼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주에서 이제 청빙을 한다는 그런 게시판을 제가 보고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경기도가 고향입니다. 집사람도 의정부고 그래서 무주랑은 연관이 없어요. 연고가 없고 집사람이랑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대전 밑인데 내려갈 수 있겠는가? 대전 위치까지 과연 대전에서 1시간을 더 가는 거리인데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정하고 이제 갔지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산에 좋아해도 그 단풍 시즌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단풍 구경 한번 가려면 그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가면 지나고 또 뭐 이렇게 좀 일찍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단풍이 되는 그 물드는 과정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잘 왔다. 이 가을을, 첫 가을을 제가 보내면서 그렇게 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을도 지나가면 이제 어떤 계절이 올까요?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옵니다. 가을은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겨울이. 물론 이제 겨울도 예쁩니다. 이제 눈도 내리고 산에 눈 내리면 되게 예뻐요. 근데 추워요. 많이 추워요. 도시에서는 잘 몰랐어요. 도시에서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래도 시골에 갔다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왜 이렇게 추운지 그 단열 같은 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우풍도 굉장히 심하고 물론 이제 뭐 연료를 뭐 펑펑 떼면이야 뭐 괜찮겠지만 뭐 교회 이렇게 재정 뻔하고 이런데 또 연료 뭐 펑펑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도 안 되니까 그 연탄을 바꿨더라고요. 기름 보일러 감당이 안 되니까 연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연탄은 오히려 낫습니다. 연탄은 떼는데 이제 단점이 연탄재를 갈아야 되는 거, 그리고 연탄재를 처분하는 게 물론 옆에 있는 권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많이 불편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은 교회 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뭐 치우는 사람 없어요. 그럼 눈 오면 제가 다 치워야 됩니다. 제가 가서 다 치워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손볼 때가 많아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다 동파되는 거 이런 거 관리하고 신경 쓸 게 참 많고 춥고 근데 왜 이렇게 또 추위가 오래 가는지 한 4월이 돼도 더위가 이게 계속 추워요. 계속 4월이 돼도 계속 불을 떼야 됩니다. 한 5월쯤 돼야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주 가을도 너무 아름답고 봄도 참 아름답고 여름도 다 좋은데 겨울이 너무 추워요.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이 나이가 한 80세 되신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겨울이 좋아요? 그랬더니 농사일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농사일이 너무 봄부터 시작해서 지긋지긋한데 겨울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추위가 그런 게 뭐 눈에 뭐 꽃 이런 거 뭐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시골에 있으면서 이런 시 한 편 적어봤습니다. 제가 시도 잘 못 쓰는데 쑥스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친다.
툭 터진 찬바람,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면 삐쩍 마른 부초손들은 호호 손을 비빈다. 꽃도 없고 잇도 없는 산 아래 막 귀촌한 도시 부부는 외롭고 쓸쓸한데 80평생을 살아온 노인은 겨울이 행복하다. 춥거나 말거나 꽃이 피거나 말거나 고된 농사 끝내고 쉬는 겨울이 최고란다. 예, 좀 어설프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런 거 하면서. 여하튼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여하튼 겨울은 여전히 힘듭니다. 뭐 고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겨울이 쉬는 거겠지만 저는 겨울에도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교회 관리해야 되고 눈치어야 되고 그럽니다. 상곡교회에 부임했는데 생각보다 교회의 상황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겉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교회다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 건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저 건물이 저희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그러니까 농촌에 그 동네가 다 그래요. 하천이 굉장히 넓어요.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말뚝 박고 그 면사무소 가갖고 여기다 집 질게요 그러면은 허락해 준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써라. 여기는 이렇게 줄로 거갖고 여기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고 써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건축 제대로 된 설계도라 이런 거 없죠. 그냥 진 거예요. 또 서울에 있는 동성교회라고 그 교회가 또 져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땅을 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땅을 안 샀었고 그때 땅을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도. 사택이 있는데 여전히 사택도 거기도 무허가예요. 하천부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택은 또 아직 사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 만들고 군청에 가갖고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결국 한 2년 만인가 샀어요. 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사택의 지붕도 저거 방수하려면 이렇게 지붕이 낮다 그래서 지붕하는 거고 또 예배당 교회도 비만 오면 물이 엄청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저 앞쪽 부분이 원인이라서 저것도 다 새는 것도 맞고 우리 상곡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지켜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요.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없더라도 좀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교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곡교회에서 제가 할 일은 첫 번째는 교회를 수리하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먼저 제 사역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지 않나. 그렇다고 뭐 교회를 더 크게 늘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성전을 다시 예배당을 쳐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이 전도해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는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해야지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닿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바빠요. 늘 농사일이 그냥 바빠요. 그냥 계속 바쁩니다. 겨울에 잠깐 농사일 끝내고 잠깐 쉬고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늘 그렇게 바쁘세요. 보면은 도시에서 살았을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것보다는 성도님들의 삶이 늘 바쁘다. 정말 일이 많고 이 농사라는 게 참 많구나 일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따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그러기가 또 너무 미안하고 따로 누군가를 시간을 내서 이러는 자체가 또 고령화가 돼서 쉽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지인 또 아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을 봉사를 해줬고, 우리 산곡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산곡교회는 거기까지 힘을 못합니다. 마을 잔치 같은 거 할 여력이 안 돼요. 우리 산곡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 계신 어르신들, 젊은 조금 그래도 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81세 이상 어르신들이 꽤 많은데 그분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잘 이거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 주십시오. 전도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어르신들 다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마을 여름만 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 현재의 모습 있고요. 뭐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와서 여름에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옛날에 19년인가 그 조치원 세상의빛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거기에 그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거기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래가지고, 저 그림이 그 푸른 바다가 이렇게 너무 시원했는데 지금 너무 바래가지고 저 푸른 색깔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산곡교회가 늘 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다를 가고 싶어 하세요. 바다를. 어디 이렇게 야유회다 그러면은 꼭 바다를 가야 됩니다. 바다를 가야만 야유회를 갔다. 다른 데는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산이 꽉 막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두 번 오시면 참 좋아요. 근데 거기 계속 살면 좀 답답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바다만 오면은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장례식 때문에 영도대교 이렇게 건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늘 강만 건넜는데 버스 타고 바다를 건너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바다는 우리 정말 그 힘과 정말 내 가슴을 뻥뻥 뚫어주는 저기 바다였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2023년 우리 서울 송정교회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저기 있을 때부터 오셨습니다. 네, 정현우 목사님이 그러니까 3년째 오셨어요. 3년째 서울에 있는 송정교회 와서 어떤 가정 딸기 모종입니다. 딸기 모종하는, 그때는 이제 농활식으로 일손 돕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청년들이. 네, 물론 이제 마을 잔치도 했지만 몇 가정밖에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몇 가정에게. 제가 왜 저 여기 사진을 띄웠는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 우리 예비 청년부,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청년부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다녀갔어요. 어느 때보다 더 아주 큰 열매와 많은 변화를 주고 갔어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의사 선생님들 오셨고, 또 이미영 팀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식사로 이렇게 봉사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주 열광적으로 해 주셔서 작년부터 정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높았고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그런 이제 저한테 감사 인사를 많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비 청년부가 작년에 하고 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맘때예요,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청년부가 작년 이맘때 사역하고 바로 이맘때 바로 저 땅 주인이 상곡교회에 혹시 땅을 사겠느냐,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빈 땅이라든가 폐가, 이거 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폐가는 다 자녀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 뭐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그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을 잘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땅 그 폐가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 땅은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저 땅 상곡교회가 샀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생각했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바로 저 뒷집에 살고 있는 저 빨간 집 주인이 땅을 사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그 딸기 모종을 했던 그 주인이에요. 딸기 모종. 그러니까 송정교회가 청년들이 저거 딸기 모종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단기 선교, 농촌 선교 와갖고 뭐 일만 하고 갔다가 아주, 예. 근데 그 주인이 저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혜택을 보고 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렇다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갖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가설 때마다 되게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그 선교 그의 그 결실이 저는 이렇게 맺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땅을 자기가 그 딸기 모종 그 사업이 막 병이 들고 질병이 들어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필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겠느냐, 뭐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청년부가 가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귀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땅을 감사하게도 저희가 샀어요. 샀어요. 감사하죠. 올 봄이 되었는데요. 그 이제 성도님들이, 저는 사실 그냥 사만 놓자, 그냥 우리가 사만 놓고 천천히 뭔가를 하자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걸 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저기다 뭔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막 연초부터 막 생겨나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3년 전에 우리 상곡교회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성남에서 오셨는데 귀촌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건축 일을 하셨어요. 건축 일을. 그 교회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잘 짓고 이제 이런 분이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저걸 좀 질 수 있겠느냐? 그 인건비는 받지 않고 상곡교회가 재료비만 주면 제가 좀 질 수 있겠느냐? 근데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도와달래요. 목사님이 대모대를 하면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질 사람이 없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하고 저랑 이제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좀 바쁘셔갖고 매일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뻔히 보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가 좀 눈앞이 좀 캄캄하더라고요. 이분이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이분이 일을 하면은 해가 떨어져야 집에 갑니다. 해가 떨어져야. 8시에 해가 떨어지면 8시에 퇴근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좀 일찍 해가 떨어지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그분까지 다 일하고 또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관을 지었습니다. 봄에 우리 답사를 왔을 때, 예비 청년부가 답사를 왔을 때 사실 저는 이게 될 수 있을까? 7월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정이 없었거든요. 재정이 없고 거의 우리 상곡교회 1년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뭐 자재비가 막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공사는 아버지 해준 적 없고, 나름대로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1년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생기는 대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그렇게 계획이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내심 조금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저도 좀 쉬고 천천히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졌거든요. 뭐 정말 그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버리면 그러니까 좀 쉬었다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절대 안 쉬고요. 집사님 안 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관을 지어서요. 저 선교관이 이제 이름도 선교관이다. 물론 이제 식사하는 일을 좀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선교관을 통해서 우리 이웃 어르신들에게 좀 베푸고 섬기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관이 의미가 있는 게요, 상곡교회가 61년 됐는데 저게 첫 이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첫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무허가, 상곡교회 있는 거는 다 무허가 건물들이고, 근데 무허가를 그 양성하는 거는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현재 건축법의 기준으로 맞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건축사도 그냥 써라, 뭐 양성화를 하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상곡교회가 61년 만에 이제 정식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는 건물을 갖게 됐다. 사실 우리 저 뒤에, 산 뒤에 있는 안국사라고 하는 저 절이 있는데요, 저 절에는 조선왕조 실록 사고지가 있어요. 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절이에요. 물론 이제 부산에도 보니까 아까 장로님 이렇게 뭐 많은 절이 있죠. 그 절이 누가 다 운영을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절당이 그렇게 많아요. 절당이 누군가가 드린 거죠. 누군가가 바친 거고, 근데 한번 바치면 조선시대부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당이 많은데 거기서 또 소작을 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절에 구속되고 억박되어 있는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절당은 많은데 우리 상곡교회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건물, 선교관을 질 수 있었다. 예비 청년교회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선교관이 지어졌다. 저 선교관에서 올해 이렇게 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다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해 청년도 왔으니까 눈이 동그래지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시골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의 공연, 청년들의 섬김, 그리고 맛있는 부산 삼계탕, 전복 삼계탕 너무 맛있게 우리 어르신들 잘 대접받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선교관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년부가 우리 오래 했던 다른 사진이 있는데, 청년들 그 청년부 이후에 8분이 출석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오신 겁니다. 여태껏 그 많은 선교팀들이 다녀가도 주일날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4분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2분인가가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순차를 두고. 근데 지금 저 한 분은 작년에 이렇게 오셔갖고 등록하신 분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은 이게 뭐 되네? 깜짝 놀랐네.
제가 이거 다뤄보지 않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분이에요, 요분이 2025년에 예비 청년교회가 온 다음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저 어르신이 제가 전화 한 통화하면 어르신들 이렇게 바람잡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야, 전화만 하면 돼요. 전화만 하면 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청년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모아갈게. 사람 모아갈게. 내가 소리할게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소리할게 그러더라고요. 소리할게.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오셨는데 그 마을에 또 오셨고, 저기 윗마을 또 있어요. 윗마을에 이 어르신들이 이쪽 어르신은 작년에도 오셨는데 주일엔 안 왔었거든요. 근데 윗마을 어르신이 오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8분이 이렇게 함께 이제 출석해갖고, 하여튼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주일 출석했다. 저는 교회를 물론 계속 정착해서 나오는 것 당연히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예배당에 한 번만 나오는 거, 잔치를 통해서라도 예배당에 발 한 번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내딛기가 어려운데요,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첫발 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요, 첫발 디딘 분들이에요. 다 첫발. 요분도 첫발. 여기가 지금 부모님이 위패를 지금 안국사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오셨어요. 안국사에 위패를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오셨어요. 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요 세 분은 작년에 오셨었고요. 요 세 분은, 이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여기도 요 세 분은 나중에 요 분은 예전에 한번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요 세 분도 완전 처음. 상곡교회 처음. 그냥 80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상곡교회 처음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게 연결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무슨 기회든지 한 번씩만 계속해서 어떤 기회든지 좀 나오셔라,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건 지난주예요. 지난주 대전의 온누리교회라고 단기 선교를 왔어요. 왔는데 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월요일 날 갔으니까 토요일 날 그냥 와서 마을 사역, 우리 예비 청년부가 돌았던 그 마을, 똑같이 하중리, 치목, 하조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딱 한 3시간 정도 마을 사역하고, 근데 이제 주일을 섬겼어요. 지난 주일을 그 온누리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 상곡교회 역사상 제가 온 다음 분에 가장 많은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 한 25명, 그리고 18명이나 오셨어요. 18명이나. 그 18명이 지난 주일 출석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지난 요 분들이거든요. 요 분들. 좀 더 있어요. 한 3분 정도 뒤에 있는데 사진이 안 찍혔는데 18분이나 오셨어요. 저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비 청년부가 와서 사역하고 가니까 청년들 왔다 소문이 쫙 퍼져요. 소문 퍼지고 청년들 왔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예비 청년부가 귀한 섬김을 해주셨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참 기쁘게 해줬어요. 정말 다가가서 정말 자기 손녀들한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재롱과 또 귀여움과 그런 사랑을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청년들 왔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예, 요 네 분, 요 네 분이 특히 이제 요 분이 약간 이제 좀 주도를 하는 분이 꼭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주도하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이 키맨이에요, 키맨. 예.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닌대요.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데 자꾸 교회 가라 그런대요. 근데도 안 나가신 분이에요. 예.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딸이 전도해도 안 들었던 분. 근데 지난 토요일 주일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갈까? 이러는 거예요. 한두 번만 한두 번만 나갈까? 그럼 제가 격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 한두 번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한 달에 한두 번인데 격주라 그러니까 두 번이 되잖아요. 세 번도 되고. 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할 수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요. 이분이 나오면 네 분이 다 같이 움직여요. 이 동네. 다 같이 이분 나오면 꼭 네 분이 같이 움직이세요. 아주 그냥 꽉 이렇게 똘똘 이렇게. 시골이요. 이게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주 늘 같이 모든 걸 공유합니다. 시골에 이제 겨울만 되면 늘 같이 밥 먹고 마을회관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성이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이게 불신의 공동체 그거일 때는 어려워요. 한 사람 빼오기가 참 어려워요. 공동체성이 참 강해서. 근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공동체성이 좋으니까 다 같이 온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주로 연락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11년 사역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특별히 우리 예비 청년부가 우리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같이 섬겨주셨고 마을이 어르신들이 반응이 참 좋아요. 제가 가면은 마을 잔치에 찾아오셨던 분들은 감사해하고요. 너무 재밌었다, 목사님. 그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손 잡으면서. 마을 잔치 안 오셨던 분들은 저를 굉장히 미안해하고 미안해하고 막 얼굴을 부끄러워하시고. 11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11년 전만 해도 교회에 마을 잔치를 하면 마을 잔치 자체적으로 한 10명 정도도 안 오세요. 한 7, 8명 오면 11년 전에 단기 선교들을 왔던 그 교회에서 막 당황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막 자기네들 단기 선교회 있지만 이렇게 마을 잔치에 비협조적인 마을을 처음 봤다.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 예비 청년교회가 청년부와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섬겨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이렇게 격주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정말 굉장한 거고요. 한 번씩 마을 잔치에만 오시는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한 거고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끊임없이 또 우리 삼국교회가 해야 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가 또 스스로 전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내 양을 살리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명령과 사명 앞에 우리가 대답하며 우리 삼국교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김세영 목사님께서 그 결단 찬양을 하나 성공해 달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제가 11년 동안 상곡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그래도 제 딴에는 나름대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었고 연단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저는 많이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키워라, 늘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탓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정말 큰 사랑과 섬김을 해주신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내 양을 먹여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멀리 무주 땅 산골에 사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동네 중앙교회가 예비 청년부가 2년 동안을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귀한 사랑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상곡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또한 그 죽어가는 양들을 우리가 찾아서 먹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상곡교회, 또 우리 동네 중앙교회 예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